보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5절까지도 나와 있는데 오늘은 12절까지만 보고 나머지 13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구약 325쪽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며칠 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백아무개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모 지역의 임야 7,000평을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아무개 씨가 저의 증조부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국토교통부에서 몇 해 전에 했었던 조상 땅 찾아주기 그것을 하던 과정에서 경기도 모 지역에 독립군 은신처로 땅을 제공했던 그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찾았는데 원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 당신의 증조부인 것 같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을 해서 가지고 와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지금 각 주인들, 땅의 원 주인들을 찾는 과정이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평당 한 2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 그 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7,000평에 200만 원이니까 140억입니다. 14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 땅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를 타고 그 땅에 가는데 거의 다 도착할 쯤에 보니까 빨갛고 노란 현수막들이 막 달려있는 겁니다. 개발을 반대한다. 거기서 오랫동안 땅 주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농사 짓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에서 발표하고 뭐 또 조상 땅 찾기 뭐 이런 거 하는데 보니까 자신들의 밭이 다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찾아야죠.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자신들이 엄한 소리를 해도 그들은 자기들 것을 주장할 권리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소송을 벌이든지 뭘 해서라도 관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5억, 140억. 네. 왜요? 조상님들이 물려준 땅이니까 찾아야 되겠죠.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얼마나 좋겠어요. 145억이면 제가 11조를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우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 사례비 안 주셔도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게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온 땅의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가나안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원래 내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라. 원래 조상 때부터 약속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하나님 땅이니까 당신들 나가라고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괜히 가가지고 침략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게 결코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정확히 알고 우리가 내용을 접근을 해야 되겠죠.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든 땅을 다 둘러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봤지? 저 땅이야. 저 땅은 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야. 니네 땅이야. 이제 들어가면 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 어딘가에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그 땅,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찾으러 가는 것이지 결코 침략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본래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을 되찾는 것인데 그 과정이 조금 상식하고 좀 맞지가 않아 보여요. 땅을 도로 찾는 이 과정이 조금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쌓게 하시고 하지만 오늘 보면 이 5장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 명령처럼 이해하기 또 어려운 명령이 더 어디 있을까? 성경에서 이처럼 이해 안 가는 대목이 없어요.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래도 그건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 이건 도무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숨을 고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충격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단강에 인접해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놀란 것도 놀란 것이지만 정반대 저쪽 지중해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죠. 왜 마음이 녹았고 왜 정신을 잃었는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 일하심의 방식 때문입니다. 강을 말려요.
강을 말려서 건너게 하세요. 어떤 배가 갑자기 막 와가지고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강물이 얼어가지고 그 위를 걸어간 것도 아니고, 강물이 그냥 말라요. 저 위에서부터 강물을 말리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너게 해요. 이런 방식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왜 정신을 잃었습니까? 그 앞을 그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가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을 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건너냐 이 말이죠. 그것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됐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란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란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상식에 너무도 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순종을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재료로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이 작품에 어울리는 배우가 누굴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어떤 배우를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캐릭터로 작품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계산에 넣어두고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각본과 연출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는가를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신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를 본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안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393쪽입니다. 신약 393쪽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 신약 393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 백성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 말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허울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아무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가? 지옥이 있음을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엄마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해도 난 안 갈 거야. 저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옥은 없어. 지옥이 없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살지.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몇 동 사는 아무개 있잖아. 그런 사람 없더라. 그 사람 보면 잘은 몰라도 신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처럼 사는 걸 보면 지옥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저 사람처럼 사는 걸 보니까 분명히 신은 존재해. 이렇게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여러분은 어디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지옥은 없는 게 분명해. 만약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신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다 알고 들었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물리치신 이야기를 내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 내 마음이 녹았다. 우리 마음이 녹았다고 라합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오늘 읽은 1절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고,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까지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막연한 공포심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바라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합니까?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쳐들어올 거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게 하신 거 보면은 저들이 저렇게 아파한다고 해서 우리가 섣부르게 공격했다가 뼈도 못 주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 일을 행하고서 아픔을 이렇게 참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죠.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굴러가다. 뭐가 굴러간 겁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고요. 그럼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애굽의 수치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며칠 길을 가서 여호와께 우리가 제사를 올릴 거다. 우리 나가야 된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애굽에 추격해오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큰 소리치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40년째 그 땅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애굽의 수치예요. 큰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400년 넘도록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놔줘. 우리는 여호와를 경배할 사람들이야. 하고 큰 소리치고 박차고 나왔어요. 근데 40년째 그 땅을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수치죠. 그것을 굴러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처럼 나는 살 수 없어.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순간에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바른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자꾸 살게 됩니다. 남들 보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모든 게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깜짝 선물을 주신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특했나 보다, 이런 은혜를 다 주시다니 그랬을 때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더 어려운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를 해요. 이 말은, 할례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한테 나는 누구냐? 너한테 내가 누구야? 할례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었지.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도 내어주었다. 그리고 너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가 숱한 실수와 잘못을 해도 나는 너를 지금까지 힘고 왔어. 나는 내가 더 한 단계 성장하길 바란다. 성숙하기를 원해. 그래서 너가 지금 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 너한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할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할례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은 더 이상 광야에서 버려진 자식처럼 정처 없이 다니지 않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할례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만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굴러가야 할 길갈의 수치,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아까 설교 서두에 할례를 하라고 하신 때가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넌 직후냐, 왜 하필 그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왜 그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4장 19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날이 첫째 달 며칠이라고 했죠?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달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다고 했어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킨 날짜가 며칠입니까? 14일입니다. 그 사이에 할례를 한 겁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길갈에 돌을 세웠고요, 할례를 했고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킨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만 할례를 받아야 6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6월절을 못 지킵니다. 이건 40년 동안 6월절을 안 지켰다는 뜻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6월절도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의 시작은 6월절이다. 그 6월절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할례를 받게 할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6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 하나님이 이미 그 시간표를 딱 짜두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몸에 새기는 그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증해 줍니다.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병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이고, 그 확신의 틀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절기였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너희는 살았고 애굽은 죽었다.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장자가 죽었다. 너희는 살았지 않냐? 내가 너희 편이야.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너희는 애굽 사람들하고 달랐듯이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달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가 치러야 할 전쟁은 내가 싸울 전쟁인데,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거야. 이것을 새겨주는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피가,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제공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는 광야에 버려진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삶이 피곤하고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하십니까? 왜 말씀을 듣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야박하고 내 마음을 모르시는 것처럼,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가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곧 구원 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을 때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만나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너희는 광야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므로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필요하지 않아.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먹고 살게 할 거야.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광야 시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광야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 머무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언약의 증거가 할례고 유월절을 지킨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이 어제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광야의 생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할례를 행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농구 경기를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구 경기가 막 진행이 될 때 농구는 중간에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해가지고 경기를 딱 끊을 수가 있어요. 뭐 축구나 이런 거는 그게 안 되지만 농구는 중간에 이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면 경기가 잠시 동안 이제 중단이 됩니다. 선수들이 자꾸 반복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지시할 사항이 있을 때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이제 잠시 선수들을 불러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납득이 되는데 이기고 있고 흐름이 우리 쪽에 있는데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해버려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기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감독이 스스로 흐름을 끊어버리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해설위원이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이제 작전 타임 시간이 끝나고 다시 경기가 시작이 되면은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작전 타임을 왜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저런 이유로 작전 타임을 했던 거였네요. 갑작스럽게 사전에 미리 짜두었던 그 작전으로 작전을 변경하느라 저렇게 갑자기 작전 타임을 했던 거네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작전 타임을 할 때 감독이 서가지고 그 후보들이 막 땀을 선수들 닦아주고 뛰던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고 감독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욕은 못하지만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노려보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비전을 볼 때는 저 선수가 지금 숨도 헐떡거리고 있고 막 땀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저렇게 막 쏟아부는 얘기가 들릴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왜 끊고 지금 저럴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든단 말입니다. 근데 해설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숨을 고르라입니다. 숨을 고르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작전 타임을 걸어서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 감독과 또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고 마음이 높고 정신줄을 놓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저쪽이 바짝 지금 마음이 높고 완전히 그냥 그 전의를 상실했을 때 이때 그냥 막 거침없이 치고 올라가는 거 당연히 그게 상식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 흐름을 끊으시냐 이 말입니다. 왜 이 절호의 기회를 그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돌을 주워다가 부싯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를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지금이요? 왜? 지금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찰나에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확 깨버리십니까? 왜 이런 명령을 지금 하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 같으면은 그냥 재수가 없다. 운이 나빴다. 이럴 텐데 이건 지금 하나님하고 너무 상관이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냥은 안 넘어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큰 깜짝 선물이에요. 요단강을 그렇게 건넌다는 것은 일생에 잊혀지지 않을 놀라운 영적 체험입니다. 이 깜짝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신 거죠. 너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깜짝 선물과도 같은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 맞냐? 이거 내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게 이 할례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정말 크나큰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할례를 하고 하신 겁니다. 왜 하필 그때인지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여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왜 그때여야만 했는지는 잠시 뒤에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할례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 1세대는 난지 8일 만에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명예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뺏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 1세대가 다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게 하신 사건이 뭐였습니까? 12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염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죠. 그 보고를 했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구나. 기골이 장대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싸운다고? 우리 불가능해. 보고자가 어떻게 보고했냐? 민수기에서 보면 악평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했다고요. 나쁘다, 상황이 안 좋다.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 남은 38년의 시간은 그냥 광야에서 보내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리셨어요. 너네는 그 땅 못 밟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 사실. 그런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광야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광야를 끊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뒤에 찰랑찰랑거리면서 넘치는 요단강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광야는 끝난 겁니다. 이미 요단강에서 올라온 순간 가나안 땅을 이제 밟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뒤로 후퇴 없습니다.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내 백성답게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니? 이걸 물으시는 게 할례인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맞다면 할례에 응할 것이고, 너희가 할례에 응한다는 것은 나만 믿고 따른다는 것인데 40년 전 광야에서 믿음 없는 선택을 했던 그들과 너희 다를 수 있겠니? 이걸 물으시는 게 바로 이 할례인 겁니다.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 할례의 명령을 두고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쉼표를 찍고 할례를 하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상당수의,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하면 그 고통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이 할례다라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행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뻔히 보고도 쳐들어올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신 게 아니고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예식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 의견을 따라요. 대다수는 뭐 믿음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이 믿음인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줄을 놨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못해요. 그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픈데 싸울 수가 없는데